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 마음을 잘 먹어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똑바로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나 십계명 이제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재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의 왕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쓱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왕자에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생명이 왔는데도 그 생명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것은 육신으로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너는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 귀에 들린다면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내가 죽어서 생명을 퍼뜨리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깁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탐심을 누르고 죄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따라갔는데 그냥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넉넉히 붙잡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에 반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 보여도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단지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무섭게 보인 것이지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이 성향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 우리들이 배웠죠. 우리의 부모들이 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그걸 다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모자라구나, 나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지 누웠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구나. 내 자신에게 절망이 될 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멸망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욕심이 우상 숭배를 낳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탐심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만족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십계명을 지켜나가고 탐심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계명 지키며 살아가자.